제15장.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세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사랑하는 아름비 성도님들, 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나요? 내가 한 이 선택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이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이 사로잡힐 때면 때때로 극심한 두려움이 밀려오곤 합니다. 그런 위기의 순간에 누군가가 나의 곁에서 위로해 준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한 확신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신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두려움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그돌라오멜 연합군과 소돔과 고모라 연합군이 싸운 전쟁에 개입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을 승리로 마치고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두려웠습니다. 자신들은 여전히 소수 부족이어서 혹시나 그들에게 보복 공격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1절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반응은요,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과는 조금 다릅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기는 자식도 없는데 상급이 무슨 소용인지 그냥 자기 종 엘리에셀이나 후계자로 삼겠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종을 입양하여 후계로 삼는 것은 당시 문화에서도 종종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진 않는지요. 기도는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세상의 방식대로 플랜 B를 짜놓는 우리의 모습과 닮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아브람은 전쟁의 후에 그 두려움보다도 자기에게 자녀가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욱 컸을지도 모릅니다. 한편으론 이해도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는 일이 과연 쉬울까요? 아니면 어려울까요?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오래전 자식을 주겠다고 하신 약속을 지켜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니 의심과 불평이 생기고 갈등도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이러한 질문과 흔들림 속에서 점점 더욱 깊어지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아브람의 불평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특별히 F의 감성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아브람, 네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그리고 아브람을 끌고 하나님은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람에게 밤하늘의 별들을 가리킵니다. 저 별을 좀 볼래? 다 셀 수 있니? 너의 자손도 저 밤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란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 낭만적이시죠? 하나님의 낭만적인 약속을 들은 아브람,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분명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되었을 것입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것을 아브람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 믿음을 보시고 아브람을 의롭다고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신칭의의 시작이 되는 믿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손에 대한 약속을 믿음으로 의로 여김을 받은 후에 하나님은 땅에 대해 다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땅에는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8절의 말씀을 통해 질문합니다. 아브라함의 질문에는 약속을 확실하게 보증을 받고 싶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짐승들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짐승들을 잡아서 둘로 쪼개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쪼갠 고기를 일정한 간격으로 띄어서 마주 보도록 놓았고 새들은 쪼개지 않았습니다. 짐승을 둘로 쪼개는 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행동은요, 언약을 확실하게 이행하겠다는, 생명을 걸고 보증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어떤 한 고대 기증 문서에는요, 맹세의 표시로 양의 목을 잘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언약을 맺는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카라트 버리트입니다. 이 말씀을 번역하면 계약을 자르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만일 계약에 서명한 대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의식에서 짐승들이 죽은 것처럼 죽음의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질 때 연기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하나님만 지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언약을 맺은 두 당사자가 함께 지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 언약에서는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만 홀로 지나가십니다.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언약이 깨진다면 그 책임은 나 여호와가 지겠다. 약속을 이루지 못한다면 쪼갠 고기처럼 내 생명이라도 내놓겠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약속을 보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빛 성도님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방식의 보증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구속 역사적인 면에서 살펴보면요,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욱 풍성한 계시와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을 보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보았던 그 타는 횃불의 약속은요, 훗날 십자가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의 보증으로 함께하고 계시죠. 오늘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대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신뢰하기로 결단합시다. 두려움의 순간마다 내가 너의 방패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다시금 귀를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확신으로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아름빛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에 떨던 아브람을 찾아와 방패와 상급이 되어주시고 생명을 건 언약으로 소망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불안함과 흔들림의 순간이 있을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방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기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